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그 앞에 있는 말씀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53절부터가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자들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 안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인데 주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제자들은 믿었고 또 여럿의 제자들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여럿이 그랬죠. 여럿이 안 믿었어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것에 대하 6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들 여러 명이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자기를 팔 자는 가룟 유다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분명히 제자인데 제자들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지 아마 도마도 거기에 포함됐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더 넓게 12명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많이 있고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알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환경 속에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아무런 표적이나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느냐 하는 의문점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고 내가 조금 기도했으면 조금의 열매가 나타나고 더 많이 기도했으면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그런데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게 보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를 포함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지 않는지는 영적인 눈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영으로 이르시고 생명으로 이르신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기가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믿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거고 동의하려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감히 어떤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안단 말입니까?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자기가 따르는 주님을, 주님의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행하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 어둠의 때에, 내 절망의 때로 낙심의 기간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믿음이 실족되어 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내 믿음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됐을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삶이 형통했을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을 누렸을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식이 다 잘 됐을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 은혜가 충만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것도 아닌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끊임없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들이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 말씀 7장 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리고 진정한 사람이셨지만, 사람의 어떤 부부 생활을 통하여 태어나신 분은 아닙니다. 사람의 죄가 유전적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것 말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남자 형제가는 최소한 4명이었고 여자 형제가는 2명 이상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 형제가는 자매들이 다 그렇고 남자 형제간 4명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유다서를 지은 유다가 있고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났던 자식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당신이 선지자고 형이 선지자고 형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형이 메시아면 가서 나타내야지 왜 집안에 죽치고 있느냐. 그리고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는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것을 자기의 분명히 부부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말과 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되니 그녀의 믿음이 실족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예수님의 사역 도중에 자기의 자식들을 끌고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찾아갑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거절하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모친이고 내 자녀고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만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형제들도 아직 자신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이신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시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자기 백성들만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제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조롱하여도 주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100% 사람으로 사역하셨고 일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권능은 다 비워두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행하셨고 그분의 행하심은 오직 성령님을 철저하게 100%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어떤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분의 그림자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실제적인 고통은 예수님이 피했다라는 어리석은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말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그대로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깨달아 가시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좀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다르지? 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하지? 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부딪히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에 그 정도 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았다 그럽니다. 조금 알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믿음이 떨어지느냐가 또 좌지우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이 부딪히고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부딪히고 로마서 말씀과 또한 야고보서 말씀이 부딪히고 신약과 구약이 부딪히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안 겪어봤던 사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틀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다르고 부딪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왜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는 저 말씀을 하시지를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그 성경 말씀을 서로 조화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는 믿음이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들은 사람이 상식이 있고 어린아이의 지성만 있으면 주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성경의 구원의 비밀은 사람의 눈에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은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조화되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에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읽다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충돌되고 부딪혔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이구나.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좀 까먹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분명히 어제는 깨닫고 이해가 됐는데 오늘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오늘은 부딪히고 또 내일 다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알겠고 다시 모레가 되니까 은혜를 까먹고 나니까 모르겠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니까 말씀을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신앙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서 내 주님을 떠나서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어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해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어린 사람들이고 주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 갈수록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게 되고 삶 속에서 더 하나씩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주님을 의지함도 없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사랑함이 없으면 주님을 찾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누가 생각나느냐, 그것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가 거기에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많이 찬양하지만 실제로 내 자식 때문에 걱정거리가 닥칠 때에 내가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면 나는 주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지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주인이 되는 삶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오, 주님께 나아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식이 10대 때부터 가정을 떠나서 가출하고 마약을 하고 정말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서 이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며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20대가 돼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데도 그의 자식이 타락하여서 세상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도 10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20년을 기도해서 자식이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25년을 기도해서 40세가 돼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믿음이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더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소망이 더 생겨나고 더 평강이 찾아옵니다. 보기에는 자식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식이 마약 중독에 조직폭력배에 가담하고 뉴욕의 슬럼 할렘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기치고 등치고 심지어는 누구를 찔러 죽였다는 소문도 들려오는 그러한 애통함 가운데 부모가 살아가는데 자식은 주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10년간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주님께 아직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10년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자식을 위해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5년 기도하면 더 믿음이 생기고 7년 기도하면 더 믿음이 생기고 10년 기도하면 더 믿음이 생깁니다. 20년을 기도하면 더 믿음이 생깁니다. 그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주님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1년을 기도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볼 때 낙심이 생겨나고 5년을 기도해서 전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낙심이 생겨나면 여러분은 거꾸로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는 30년을 기도해도 응답된다는 보장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불신앙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점 기도할 때마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염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죄를 안 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죄 짓는 시간. 자기는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자식 문제 가지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왜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 문제에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이 역사하지 않도록 걸림돌이 바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부모가 자기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자식을 맡기지도 못하고 더 염려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고사하고 자기가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부모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30년 정도를 기도해서 이 아들의 나이가 45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더 생겨났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마약에 빠졌고 이런 치료를 받고 있고 마약에 나왔다가 다시 마약에 빠졌다고 소식을 듣고 전혀 부모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어서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친척들에게서 별의별 소문이 다 들려와도 30년을 기도했는데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이 더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성탄절 전날에 성탄절 이브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에 12시가 넘어서 집에 찾아온 거예요. 12시가 넘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울면서 통곡해. 30년을 기도한 다음에 성탄절 때 찾아와서 한밤중에 찾아 울고 통곡하는 것. 그리고 그때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달라지고 이 45살 된 늦은 늦가기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약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방탕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많이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땡깡을 놓고 땡깡이 전문용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땡깡을 아무리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께 아무리 어리광을 피우고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데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도무지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한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한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왜 늦는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주님의 사람이 하실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주님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전능자의 행하심을 우리 어리석은 이 죽어가는 피조물 썩어져가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만 방자함이고 교만함입니다. 저하고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어떻게 제 생각을 알고 개미가 어떻게 저를 이해하고 어제 애들이 개미집을 사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제 먹을 개미도 한 마리씩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개미를 먹는 사람이라고 개미집을 사오면 개미를 한 마리씩 제가 잡아먹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개미가 지나가면 그 개미는 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개미가 아무리 공부하고 생각해도 사람과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 보고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조금 보고 깨닫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제우스나 어떤 사람 모양으로 신들을 만들어 놓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에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생각, 사람과 같은 감정, 사람과 같은 들쑥날쑥함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의 증거인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단 말입니까? 아직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치실 때 그분의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한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응답의 정확한 때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계산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해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을 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3일 뒤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아가시면 믿음이 성장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더 몰라가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등에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사람처럼 아웅다웅하고 사람처럼 생각해서 온갖 꼼망을 다하고 온갖 한탄을 다하는 사람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님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과 같이 생각하시지는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는 요한입니다. 요한을 정말 아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 가운데 요한이 일반적으로 가장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렵고 아마도 요한은 사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이 사촌지간에 있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을 최고 아꼈고 요한을 최고 사랑했고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가 요한이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장소에 가실 때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을 주로 뽑아서 다니셨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가 요한이고 예수님의 품에 끌어안겨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자기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람으로 계셨을 때의 주님이 아니라 다시금 버리신 하나님의 영광, 비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아들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요한이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에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이 주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과거에 요한이 3년 이상을 알던 주님입니까? 그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은 사람으로 나셔서 33년을 계셨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주님을 인간처럼 취급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고 불평하며 믿음이 없는 말들을 입에서 토해내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참함 가운데 죽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입니까? 2명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천 수만입니다. 수십만 수백만입니다. 한국에 1000만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주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주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100만이 안 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00만이 무엇입니까? 너무 적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절망할까봐 그 선에서 멈추는 것일 뿐입니다. 왜 어떻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성령 하나님을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영 속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리도 없고 우리와 함께 계실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 못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주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떨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자빠지고 똑같이 주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문제 가운데 왜 동일하게 쓰러지고 자빠져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지식으로는 주님을 조금 알 뿐이고 그리고 사람처럼 주님을 대우하고 살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주님도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들을 내가 어리석게 믿음이 없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장기간 기도해 왔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점점점 기도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서 말로는 믿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전혀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살아왔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는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더 생겨나면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낙담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안 믿고 있는 것. 증거는 그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에게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있으면 믿음이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생겨나고 있으면 여러분은 믿는 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낙담이 찾아올 것이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숨을 쉴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왕 보지 못할 바에야 아싸리 죄를 더 짓지 않는 것이 낫지요. 아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아싸리 죄를 안 짓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서 죄를 짓습니까? 기도 안 하고 똑같이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 기도하면서 죄를 지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안 이루어질 것 기도하면서 원망이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근심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망을 그득하게 쌓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그 원망과 그 저주를 다 물려주게 됩니다. 뭐라고 자기만 죽고 말지 자식들에게 저주와 원망을 물려줍니까? 온통 근심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온갖 근심을 다 대물림해 줍니다. 여러분이 온통 근심 가운데 사는 여러분에게 자식들 가운데 믿음의 자식이 아닌 나는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식이 아닌 나는 근심거리와 우원거리가 떨어지는 거 확인해 보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면 자식들 가운데 항상 근심거리와 우환거리가 가득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서 불구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갑 족속이 있습니다. 내갑 족속은 조상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조상이 그렇게 명령했고 내갑 족속은 조상의 말을 듣고 포도주를 일절 안 먹었습니다. 조상의 말을 듣고 포도주를 일절 안 먹었습니다. 그게 내갑 족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갑 족속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희 내갑 족속을 내가 이 땅에서 축복해 주겠다. 너희 후손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때에 하나님의 내갑 족속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데 그들은 조상의 말도 우습게 여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조상의 말도 우습게 여기지를 않고 그 조상의 말을 할지라도 지켜오기 위하여 오랜 세월을 보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식들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그들은 사람의 말, 조상의 말만 듣고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지켜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겠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선포하시면서 반면에 레갑 족속에게는 내가 너희의 행함을 보았다. 너희의 행동을 보았으니 너희가 너희 자자손손에 내가 축복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레갑 족속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부르 속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처럼 버림받은 이스라엘처럼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두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삶을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실 때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능력 있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왜 자기의 기도로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시는 겁니다. 도우시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를 간혹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루를 기도했는데 하루가 기도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 됐습니다. 두 번째 날 기도했는데 기도가 전날보다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더 잘 돼가면 좋겠죠. 전날보다 기도가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때웠습니다. 셋째 날 기도했는데 그 전날보다 기도가 더 깜깜하고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때웠죠. 그 다음날 기도했는데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앉아다가 졸다가 끝냈지요. 그 다음날 또 기도했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졸다가 언제 기도 끝난 줄 모르고 끝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가 날이 지나오면서 나는 점점 기도를 못하고 내 마음의 은혜가 점점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고 응답하고 있는 중이냐? 그렇지 않는 중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내가 오늘 기도했다가 잘 됐고 내일은 더 안 됐고 모레는 더 안 됐고 글피는 더 안 되게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1시간 되던 것이 30분밖에 안 되고 30분 되던 것이 10분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응답 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응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답하고 있는 중인 걸 아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제 삶 가운데 여러 번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더 깊이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더 안 될 때들을 여러 번 저는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믿음을 연단하고 있고 저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제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니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행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한다고 말씀하셨고 일꾼을 세울 때도 주의 종에게 일꾼에 대해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기쁨이 생겨나고 기도할 때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평강이 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짜릿짜릿하게 역사하시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감동도 없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영감도 없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막 기쁨과 충만함도 없고 기도하면 할수록 냉랭해진다면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성령님이 지금도 내게 냉랭한데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꼴보기 싫어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생각한 것이냐? 아니면 내게 원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듣는 중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사하고 있는 중인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해를 넘어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말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기도가 능력이 나타날수록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고 평강이 오고 짤짤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눈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좋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강아지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강아지의 생각도 예측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집안에서 멍멍이를 키워도 이놈이 어디로 뛸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사님? 네. 세모를 키워도 이놈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판국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어떨 때는 전혀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많이 이해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이해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지 여러분이 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 가지고 더 커가시면 이해가 더 넓어질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도 배우셔야 할 겁니다. 그때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냉랭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못 보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차마 이야기는 못하죠. 많이 봅니다. 하루 기도했는데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둘째 기도했는데 그게 사그러져가고 세 번째 기도했는데 또 낙담이 오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기도를 때려치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때려치움, 에고 한심 나오고 에고 때려치우는 걸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고 있는 도중에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오고 감사가 더 충만하게 오고 성령이 더 놀랍게 역사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럴 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냉랭할 때에 여러분이 오히려 그냥 답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눈에 결과가 보이면 누가 믿음이 없겠습니까? 삶의 열매가 보이면 누가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한다면 누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 지하들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셨다면 지하들이 왜 여럿이 안 믿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으니까 안 믿죠. 전혀 이해되지 않고 깝깝하니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화답을 하고 막 역사하셨다면 지하들이 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아멘 그랬겠죠.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 그래서 여럿은 주님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여럿은 주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해서 여러분 안에 동일한 어떤 감동들이 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고 눈물이 솟아나는 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냉랭할 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따라서 기도하는지 여러분의 감정으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기도할 때 감정에 취할 때는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감정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전혀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그래서 감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이 업될 때는 기도가 잘 되고 감정이 다운되고 떨어질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감정이 뿌려져 있고 흥분이 있고 희열이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되고, 감정이 침체되고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라 그러지 여러분의 감정으로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여러분의 감정상으로 낙담이 올 수 있습니다. 낙담은 놀다가 가라고 그러십시오. 낙담이 와서 놀다가 가라고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근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심도 놀다 가라 그러십시오.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근심은 내버려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에 도취되지 말고 절망은 놀다 가라 그러십시오. 시골 또 놀고 싶으면 놀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심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어제 산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산기도를 다니다가 귀신들이 항상 산에서 나타나니까, 귀신들은 산에가 많겠습니까? 사람 사는 도시에가 많겠습니까? 도시에가 많지요. 근데 산에서 혼자 기도하면 두려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공격하려고 오는 겁니다. 한참을 수없는 나날을 귀신과 싸우다가 날샌 줄 모르고 기도가 끝내고 내려와서 아무런 기도도 못하고 귀신만 맨날 싸우다가 말다가 어느 때는 그런 깨우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쟤들은 그냥 놀다 가라 그래라. 너는 내 기도나 해라. 너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쟤들은 놀다 가라 그러고 너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뭐라고 쟤들 신경 쓰냐. 그 깨달음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쟤들은 놀다 가라고 저한테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려왔어요. 옆에서 걔네들 기도도 딱 가고 기도도 딱 하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귀신이 나타나도 신경도 안 썼어요. 옛날에 귀신만 나타나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90년대 하루 저녁은 귀신이 10분, 20분 간격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몇 시까지 그랬냐면 새벽 4시까지 그랬어요. 새벽 4시 돼가지고 끝나니까 날 샌 겁니다. 날 샜어요. 10분이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그런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걔네들은 놀든지 말든지 걔네들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걔네들도 조금 때로는 존중받아야지요. 맨날 예수님을 쫓아내면 얼마나 걔네도 지겹겠습니까? 지금도 그 산에서 놀자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놀아 그러고 나는 내 기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해지더라도 냉랭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서 아무런 환경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드리십시오. 내가 올 때에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름을 우리가 다름을 여러분이 다른 것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일들로 축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경을 보고 또한 기도할 때 내 감정에 도취되어져서 내 감정에 냉랭할 때는 믿음이 사라지고 내 감정에 기쁨이 오고 희열이 있을 때는 눈물이 있을 때는 믿음이 좀 생겨나는 감정 따라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하고 그렇다 하면 우리도 그렇다 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 하지 감정이 나를 속일 때 감정에 속아 넘어가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